오늘은 다윗의 회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죄라고 해서 모두 다 똑같은 무게의 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게가 더 무거운 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 무거운 죄가 십계명 순서대로 무거운 죄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해서 저지른 죄가 있죠.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굉장히 무거운 죄예요.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마음에 탐심을 품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이것 자체가 다 죄지만 이 앞에 있는 죄들은 그 죄의 영향력이 더 큰 겁니다. 죄의 영향력이 커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죄를 짓지만 그 죄를 지었을 때 자신의 영혼도 파괴하고 다른 사람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죄가 무거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저질렀던 죄가 그 전에도 죄인이었지만 굉장히 무거운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죄를 이제 회개를 해야 됐었는데, 회개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됐는데 너무 죄가 무겁다 보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숨게 되온 거죠.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회개해야지 다윗이 살게 되는데, 죄에 너무 무겁게 되면, 죄가 너무 무겁게 되면 그런 마음이 감이 들지 않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적당히 덮어보려고 하고, 그렇게 된 지가 벌써 1년 정도가 흘렀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회개하지 않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죠.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나단이 다윗에게 가는 발걸음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메시지를 거부한다면 나단 선지자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위험을 아시고도 나단을 보내셨고,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윗을 찾아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이 사울처럼 변해지는 것을, 사울처럼 그 인생이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거역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수 없었던 것이죠. 다윗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채, 죄를 저지른 채 그대로 계속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에는 사울처럼 그 인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하신 거예요. 이것 자체가 바로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단이 다윗에게 직설적으로 당신이 바로 죄인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한 비유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이죠. 비유라는 것은 일상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 진리를 전달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비유는 쉬우면서도 진리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나단은 마치 자신이 전하는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다윗에게 비유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비유의 내용은 너무나 간단했죠. 양과 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부유한 사람이 있었고, 또 가난한 사람이 또 있었는데 그는 가축 딱 한 마리, 암양 새끼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암양 새끼와 얼마나 사이가 좋았는지, 끔찍하게 여겼는지 자기 딸처럼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그네가 이 부유한 사람의 집에 방문을 했는데 자기의 양과 소는 아까워서 잡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있었던 그 유일한 암양 새끼 한 마리를 잡아다가 나그네에게 접대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뜻을 해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다윗을 가리키고,
그가 소유하고 있었던 양과 소는 그의 아내와 후궁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또 가난한 사람은 우리아를 가리키고, 그 가난한 사람이 함께 기르고 있었던 암양 새끼 한 마리는 밧세바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우리아의 단 하나밖에 없었던 유일한 아내였던 밧세바를 빼앗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매우 노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목동이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듣고 더욱더 공감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어떻게 암양을, 하나밖에 없는 그 암양 새끼를 그렇게 잡을 수가 있냐, 빼앗을 수 있냐, 아주 많이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 사람에게 4배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이 부자를 천하의 나쁜 놈으로, 천하의 죽일 놈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자기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다윗의 이야기인데 그렇게 내용이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에 자신을 비춰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어두워진 사람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기독교를 머리로만 아는 사람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보고서 무엇이 옳다 그르다는 잘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와는 관계가 없는 거죠. 말씀과 자신을 분리하면서 거리를 유지합니다. 말씀 안으로 자신을 넣지 않는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부정과 부조리를 발견하면서 사람들을 손가락질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악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가라고 비난을 하지만 자신은 그 악인 속에 속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티는 잘 보는데 자기 눈 안에 있는 들보는 발견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지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견고한 죄의 성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우리 인생에 들어오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성을 깨뜨리고 다시금 화석화된 우리의 신앙을 살아있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들려주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이 비유 안에 있는 부자를 판단하자 나단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의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벌써 자신이 죄를 저지른 지 1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어제 있던 일이 아니라 그래도 시간이 꽤 흘렀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윗이 원하는 대로 그 이야기가 잘 덮여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는 다윗의 죄를 숨길 수 없다라는 거죠. 사람의 기억 속에서는 잊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선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어주셨고 사울의 추격에서도 보호해 주셨고 평화롭게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하신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다윗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었고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 구하기만 한다면 이것저것을 다 더해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한 일을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가진 은혜를 나누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은혜 받은 자로서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12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저지른 죄의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간음죄를 저지르고 살인죄를 저지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죄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저지르는 죄의 본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범하게 되는 모든 죄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업신여긴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가볍게 여긴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죄에 쉽게 빠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받게 되는 결과에 대해서도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괜찮은 것 정도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 여기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알지만 지키지 않습니다. 지키고 싶은 것은 지키지만 지키기 어려운 것은 안 지켜도 괜찮다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지키지 못하는 것을 선택상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 여기는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절대로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근본적인 원인도 똑같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가 저질렀던 죄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것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 여겼으며 그것은 결국 사울이 저질러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원인과 똑같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단은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알려줍니다. 앞으로 다윗의 집에는 전쟁이 그치지 않을 것이고 다윗의 아내들이 겁탈을 당하는데 백주대낮에 겁탈을 당할 것이다. 실제로 압살롬이 반역을 저질렀을 때 이 일들이 고스란히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나단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던 다윗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의 반응은요, 조금의 주저함이나 머뭇거림이 없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회개가 정말 짧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나는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이 짧은 한 문장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 안에는 다윗이 정말 진실된 회개가 담겨져 있었다는, 그냥 말로만 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 심령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렇게 회개하자마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 당신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처럼 부끄러운 일은 없습니다. 사람이 참 추해지고 사람이 흉해집니다. 그러나 그 죄인이 진실되게 회개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일도 또 없습니다. 참된 성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사람이 아니죠.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죄를 짓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낫다는 사람들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를 짓곤 합니다. 하나님이 짓지 말라고 하는 죄를 안 지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수준의, 그런 기준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아무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참된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정직하고 깊이 있게 애통하는 사람이 참된 성도입니다. 이런 성도의 참되고 진실한 회개에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단은 다윗의 이 진실된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선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그래서 죽음의 심판은 면하게 되었지만 그 죄에 대한 징계로 말미암아 밧세바가 낳을 아이가 죽을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면서 왜 이런 나쁜 결과를 허락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면 분명히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확실한 약속입니다.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지게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등치고 사기를 치고 마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 사람이 회개를 한 거예요.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저질렀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죠. 사기를 치고 마약을 하고 이런 죄들에 대해서 다 용서를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저질렀던 그 죄의 결과에서 자유해졌는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회개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사기친 사람들의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투잡 뛰고 쓰리잡 뛰고 밤낮으로 열심히 노력하면서 쓸 것 못 쓰고 입을 것 못 입으면서 갚아 나가야 되겠죠. 그럼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또 마약을 하면서 자신이 몸이 망가지면서 겪게 되는 어떤 육체적인 어려움과 질병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의 삶에 그 죄에 대한 흔적이 남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못을 나무에 박았다가 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았던 흔적이 남게 되는 거예요. 못은 사라지지만 죄는 사라지지만 그 죄를 저질렀던 흔적이 남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흔적을 볼 때마다 우리는 죄를 더 멀리 해야 된다라는 뼈저린 교훈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셨죠. 간음죄, 살인죄, 굉장히 무거운 죄고 무서운 죄입니다. 사실은 다윗이 죽어야 마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회개했기 때문이죠. 모든 부하들과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더러운 죄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얼마나 창피할 노릇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린 거죠. 무릎을 꿇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의 체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김으로 죄에 빠져 있다가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돌이키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다윗이 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이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지었던 시편이 시편 51편인데요. 시편 51편 우리 4절,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진실되게 회개했습니다. 왕으로서의 체면,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공로나 업적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용서받아야 될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하나님의 심판이 합당하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어쩔 수 없는 자신의 죄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로, 영적인 지혜로 다시 회복하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은 다시 다윗을 회복시키셨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은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다윗처럼 한순간에 유혹에 넘어져 하나님을 멀리 떠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나의 더러운 죄를 덮어두고 싶습니다. 내가 실수했음을 인정하지 않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의 상황은 어떤가?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일지 모르지만 내 영혼은 썩고 있는 거예요. 곪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된 마음이 사라지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든 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책망을 듣는 것은 아프고 괴로운 일이지만 그 말씀 앞에 진실되게 서는 것이 결국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실되게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고